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오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할 구절이 어디일까요? 12절 맞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죠.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5개의 단어로 설명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본능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죠.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이나 아니면은 살아가는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요 의지적인 신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체크를 주고 또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신뢰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럴 때 신뢰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국가나 아니면 사회나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모든 것에 사실은 의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점점 단단해질 때 커질 때 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 의지적인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사회는 쪼개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와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본능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누군가가 믿음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그럴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믿겠다고 뭐 소리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뭐고 왜 믿는 것이고 어떻게 그 믿는 것이 우리 삶에 내면화되고 깊어지느냐라는 것들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첫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 왜 인간이 죄인이냐,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상들,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과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에 식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바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분명하게 깨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해와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으로 영접하느냐.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죠? 도둑이면 우리가 영접을 안 하잖아요.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내 삶을 그분에게 열어야죠. 그렇죠?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영접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을 드리는 거죠. 드리지 않고 내가 홀딩하고 망설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을 입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첫 번째는 법정입니다. 코르트에서 있잖아요. 죄인이 있고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있고 그것을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죠. 그 속에서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서 거기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심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해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이미지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노예 시장입니다. 한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능력으로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시장에 나온 겁니다. 팔려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고 돈을 주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pay off 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적으로 다 갚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죄의 종으로 있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갚아줌으로 해서 자유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빼앗듯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쓰고 탕진하고 나서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거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일으키냐 하면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킵니다. 단절시켜 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부족하고 불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막힌 담이 생겼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단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을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원수되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과 멸망에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잖아요. 그 사랑,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 속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지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기 원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으로 자기 땅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관할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다시 이렇게 이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넌 내 것이야.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좋은 것 이거 다 너 거야.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로서의 그 이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모든 상속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없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우리 삶을 그분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왕자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알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한 형제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의 아주 시골에 어렵게 이제 살았던 형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초청하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먼 길이잖아요.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꽤 먼 길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이 형제에게 식사 시간이 되는데 식사는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얼마 지나서 또 승무원이 와가지고 음료수는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가서 이 모든 서비스는 항공권 구입에 다 포함된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가 그런 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건 나는 자격이 있구나 그러고 그것을 먹고 즐겼다. 자기 간증 속에 있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이 형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한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권한, 특권은 무엇이, 권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한 번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딱 한 가지만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복, 권세 중에 첫 번째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사람들,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시고요. 그렇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어떤 내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너의 아버지야. 네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아니 편안한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요. 얼굴을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죄인이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라고 있고 그 중간에는 휘장,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에 대제사장이 정말 자기의 죄를 씻고 피 뿌리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 구약 이 성경책을 이렇게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이게 대피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하는데 성경을 쓰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니까 목욕을 해요.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앉아서 그거를 하나씩 써나갑니다. 서기관이죠.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쓰다가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 나오면요. 거기다 붓을 딱 놔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다시 씻어요. 다시 씻어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나서 또 쓰다가 또 나오잖아요.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댄다는 것, 그것조차도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얘기해 주잖아요. 위아래부터 찢어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꺼리 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감사함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과 걱정을 다 떨쳐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것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용기를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진리의 영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임재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늘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폭풍 중에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도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아는 순간, 깨달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사건이나 일 앞에 왔을 때 이건 난 능력으로 안 돼 라고 하다가도 주님의 그 팔, 능력이 경험되는 순간 할 수 있지. 왜 못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는데 라고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제 보이지 않아도요, 캄캄해 보여도 그 앞에 주님의 발자국 하나만 딱 찍혀 있으면 그거 믿고 가요. 두려움 떨쳐내고 그냥 가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걸 아니까. 환난과 시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졌더라도요, 주님의 손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손 잡아요. 손만 잡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요, 우리 주님의 숨결, 우리의 숨결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이 이렇게 사라져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거 먼저 외치고 기도하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먼저 고백하고 외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고백되어질 때,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그분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야 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 친근한 것이 계속 나에게 고백되어지고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야. 그것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너에게 일어났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행실과 나의 그 행동, 말 이런 것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의심, 이런 그 자괴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덩달아서 무엇이 흔들리냐면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라는 것까지 이게 흔들려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 고백한 건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나에게 든다고요. 그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양심이지.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자격이 없어. 다만 나는 종으로 그곳에 살고 싶어 라고 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어. 돌아왔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집에 살 충분한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난 너를 여전히 받아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행실이나 이런 것을 보고요.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깝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다고 네가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죽였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흔들릴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이렇게 쫙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들려주고 싶었던 그 고백이 아닙니다. 선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너는 자녀야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빠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 그러니까 그 친밀감 안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고, 공간적인 개념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상황적인 개념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시간이 쪼그라들고 세상 속에서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헤매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왠지 하나님은 나로부터 한 100발자국 떨어져 늘 계신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 100발자국 중에 단 한 발자국도 줄이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망설여지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10발자국을 우리를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분이 너의 아버지야. 저분이 너의 아빠야. 저분 안에 있어야 돼. 우리의 찬양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이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고백해. 괜찮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지십니다.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